반갑습니다. 2월 15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 46절의 말씀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우리가 2월 한 달은 민감성에 대하여 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벌써 15일이에요. 한 달의 반 정도가 벌써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주위 사람들에 대하여 민감하게 주목하셨습니까? 하루하루 품성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품성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품성으로 날마다 변해가고 성숙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실천 사항은 말하는 어조를 주시한다입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에는 그 사람의 감정과 속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의 내용을 잘 듣고 그 사람의 속마음을 알 수 있지만, 그런데 말의 내용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의 어조 또한 그 사람의 감정을 담고 있습니다. 오히려 어조에 따라서 말의 내용이 완전히 반대가 되기도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참 잘한다 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요, 이야, 참 잘한다. 이것은요, 분명히 칭찬입니다. 하지만 똑같은 참 잘한다는 말인데, 참 잘한다. 이것도 칭찬일까요? 아닙니다. 잘한다고 칭찬하는 게 아니라 지금 뭐하고 있냐고 꾸짖는 말입니다. 분명히 말의 내용은 똑같은데 진짜 의미는요, 이렇게 반대가 되는 거예요. 참 잘한다. 이 말을 듣고요, 내가 지금 칭찬받았다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특히 부부 사이에도 이런 어조를 잘 살펴야 됩니다. 특히 남편은요, 아내의 말에 어조를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지나가다가 예쁜 옷을 발견했어요. 처음에 아내가 그 옷을 보고요, 야, 저 참 예쁘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안 사도 돼.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꼭 사줘야 되는 것입니다. 뭐 안 사도 괜찮아. 이거는요, 안 괜찮은 겁니다. 어조를 주목해야 되는데 표면적인 말만 듣고 나중에 집에 돌아와서 분명히 안 사도 된다고 했잖아. 괜찮다고 말했잖아. 그때 사야 된다고 이야기했으면 사줘라고 이야기했으면 내가 사줬을 건데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조를 통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봅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하여 언제부터인가 너무 식어 있지는 않습니까? 절대 십자가의 은혜는 식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는 엄청난 고통이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기도를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 십자가 지심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여기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46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크게 외치십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신 것입니다. 그런데 46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크게 소리 질렀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크게 소리 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 엄청난 고통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조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점잖게, 나지막하게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크게 소리 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조, 크게 소리 지르시는 예수님의 어조를 주목하십시오. 그만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는 고통이셨다는 것입니다. 왜 고통이셨을까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셨지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 지셨기 때문에 죄인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그 고통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인이 되신다는 것은 예수님에게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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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난 고통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죄를 미워하실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인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고통인 것입니다. 또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크게 소리 지르셨습니다. 즉, 십자가 위에 죄인이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버림받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단 한순간도 떨어진 적이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십자가 위에 예수님께서는 죄인이 되셔서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조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고통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십자가 지시는 게 편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십자가는 굉장한 고통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오직 나를 위해서예요.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우리를 향한 엄청난 사랑이며 엄청난 은혜입니다. 이 고백 말고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것을 강조할까요? 십자가의 간격이 점점 사라져가는 분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의 은혜에 대하여 식어져 가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처음 예수님 믿을 때는 참 좋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십자가를 들어도 뭔가 마음이 뜨겁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처음 예수님 믿을 때 한번 확 불붙었다가 꺼지면 안 됩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이 십자가의 은혜는 타올라야 합니다. 십자가가 식어지면 신앙도 식어집니다. 사명도 시큰둥해집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을 끊임없이 사명에 불타오르게 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끊임없이 불타오르게 하는 십자가의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속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시고 식어있는 십자가의 은혜가 다시금 내 속에서 불타오르는 밀락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